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8번째 말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8번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는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저 사람은 누구의 편이다라고도 인식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떠한 무리와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가 사실 저의 운명, 저의 인생의 길들을 정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적의 무리와 함께하면 나도 도둑이 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주 선한 일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무리와 함께하면 그냥 악했던 나의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도 선한 무리로서 함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또는 우리들의 삶 앞에 던져지는 너는 오늘 누구와 함께 할래라는 이 질문들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갈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두 나라라고 불려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바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므나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 므나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베가 왕만 보아도 20년을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2년 통치한 것은 아주 긴 시간에 속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를 보니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러한 잘못된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가 그를 향한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 부가히야라는 이 므나함의 아들이 그가 살았을 때 어떤 업적을 남겼나 보았더니 그의 업적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업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베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그가 했던 업적이 뭐냐면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를 지었던 거예요. 왕궁 호위소. 자기가 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 그 성읍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왕궁 호위소, 망대를 높은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그 호위소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호위병의 숫자도 늘렸고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건재하게 유지하고픈 그러한 모습의 욕심을 이 높은 망대로 이루어진 왕궁 호위소로 건축을 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역사, 이 앞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앞선 왕들이 다들 반역과 반역, 쿠데타로 말미암아 스가랴, 살룸, 무나헴 뭐 이런 분들, 이런 왕들이 이 오늘 자신의 아버지 무나헴만 빼놓고는 앞선 왕들이 다 쿠데타로 죽었잖아요. 반역으로 짧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역사의 기록들을 그가 알고 있고 그 역사의 시간들을 그가 알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저런 위기에 놓이면 안 되겠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겠다라고 결단하여서 자신이 왕권을 잡자마자 왕궁 호위소를 만들어서 자신의 호위대를 두고 자신을 경호하고 자신을 지키게 만들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본인 스스로 부가히야가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아주 굳건한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대로 그가 어디서 죽었어요? 베가가 반역하였을 때,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베가가 자기를 반역하였을 때 그가 죽게 된 장소가 왕궁 호위소, 자신을 건강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였던 그곳에서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해당하였어요. 자객들을 보내서 베가가 자객들을 보냈어요. 자객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그를 암살시켰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베가가 그의 어떤 그 군대적인 이 호위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철통 같은 경계가 있고 아주 안전하게 요새처럼 자신의 망대로 지어진 이 왕궁 호위소에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이어야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그가 살고자 몸부림치며 했던 모든 것들을 허사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나의 요새를 치고 나의 호위소를 만들고 아무리 그래도 이 인간의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부가히야라는 무나헴의 아들, 이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였던 앞선 역사를 보며 배반의 역사, 쿠데타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왕궁 호위소를 멋지게 지었지만 자신이 믿었던 그 요새가 한순간에 자기의 죽음의 터전이 되어버렸던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없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베가가 잡게 되는, 베가는 이 뒤에 말씀에 보면 20년을 다스렸다라고 했잖아요. 베가가 이제 18번째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요. 그리고 근데 그 베가도 죽습니다. 베가도 반역으로 죽게 돼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19번째 마지막 왕이에요. 이 호세아도 반역을 해서 베가를 죽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냐? 무언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정권이 바뀌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앞서서 부가히야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친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베가는 반대였어요.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자신에게 펼쳤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친아수르 정책에.
그리고 스가랴 또한 다시 친아수르 정책이었어요. 이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베가가 아람왕 르신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겁니다. 친아수르의 정책으로 아수르 왕과 함께 교류하고 그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러한 모습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람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도 공격하였습니다. 남유다도 공격하였죠. 근데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아요. 이제 내일 얘기에도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아하스 왕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데 이 결국에 오히려 남유다에게 조공까지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역사 속의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이 부가히야 왕이 누구랑 함께 합니까? 아수르와 함께 하려고 하죠. 그리고 베가의 선택은 누구였죠? 암몬이었어요. 반아수르 정책으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정치,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간힘을 써가며 내 모든 생각과 내 지략과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 누군가를 찾아요. 내가 저 사람 뒤에 줄을 서면 내 인생이 편해지겠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면 내 뜻대로 내 삶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인생의 기로 앞에 내가 선택하는 그 한 가지가 너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야. 그런데 그 결정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힘의 권력의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오늘 이곳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들이 던져질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y'll let him remain with God. 여기서 with가 헬라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뭐뭐 곁에잖아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가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선택의 삶.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려고 만들었던 자리가 나의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요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 권세와 나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그곳에서 내가 살겠노라 성공하겠노라 외칠 때 우리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나를 맡겨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나를 맡겨라. 오늘 말씀 32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넘어와서 요담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담이 우시아의 아들이잖아요. 아사랴, 우시아의 아들인데 이 말씀의 33절에 보니까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25살 때 왕이 되었어요. 25세라. 25살 때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 사독의 딸이었어요. 제사장의 딸이죠. 그러니까 혈통 있는 집안에 아주 혈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섰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괜찮았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남유다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옥의 티가 여전히 그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35절이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죄악의 자리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대로 계승돼서 지금 내려오는 남유다의 죄악의 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뿌리 깊은 죄가 이 뽑아내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요담이라는 왕에 대한 평가가 정직하게,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근데 사실 아버지도 이 뿌리의 죄의 뿌리가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자리에서 남유다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지만 남유다는 20명의 왕이잖아요. 우시아가 10번째 왕이었으니까 이 요담은 11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20명이면 뒤에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죄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에 또 한 가지 들어오는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라방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라는 구절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물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다라는 앞선 3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요, 국방에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성벽 사업들을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곳곳에 성읍들을 보수하고 성벽을 다지고 건축적으로 어떤 탁월함의 능력들을 해서 성벽 구축이 좀 더 안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과 싸워서 이겨서 전쟁에서 이겨서 3년 동안 조공도 받아냈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한테. 이게 역대하 27장에 나오거든요.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튼튼했어요. 그런 건 잘했는데, 그런데 괜찮았던 왕의 모습,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왕의 모습, 그리고 성벽도 탄탄한 어떤 그런 전투력도 갖고 있는 국방력도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를 누가 치십니까? 37절에 읽은 대로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치세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람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까? 그것은 아마 정직하고 건강한 모습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에게도 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그 경각심의 의미로 그를 새롭게 그렇게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그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쳐들어왔을 때에도, 자신들을 공격할 때에도, 그때도 그에게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나를 내어 맡기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나를 얼마나 내어 맡기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Thus they, the Lord began to send.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된 그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오늘 요다망, 남유다 요다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삶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이 요담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를 치시는, 근데 치는 게 그를 막 괴롭히려고 치시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조금 더 경각심을 심어주고 아직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의 뿌리들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채찍질을 가끔씩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주권의 역사 대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이 마침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나를 내어 맡겨라 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선택은 이 사람이 될 것인가, B가 될 것인가, A인가 B인가. 서로 다른 두 모습과 두 이성과 어떤 두 개념, 신념을 갖고 있는 다른 그런 무리가 있다라면 이 군중된 자로서의 심리는 꼭 어느 한쪽 편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속감을, 왠지 아세요? 내가 거기 들어가야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거기 들어가야 안심이 돼요. 그 그룹에 내가 속해야만 내가 왠지 생명을 유지할 것 같고 내가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인간들 관계에서 누구 편에서 누구와 될까? 이게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모임들 안에도요, 꼭 편이 나눠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노회에 참석하고 다음 달도 또 노회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요, 뭔가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어요. 그들만의 그 이념이 대결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처음에 제가 노회에 갔을 때는 고민했어요. 뭐지? 어느 쪽에 발을 담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은근슬쩍 그래 너는 누구 편인가라는 이런 테스트를 저한테 나이 어린 목회자인 저에게 던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아부한다고 해서 내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런 만사 형통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유혹되는 것에 넘어가서 허우적거리고 그냥 그렇게 나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오직 모든 주권의 역사 속에 나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끄신다. 내가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